저는 어려서 이제 방학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향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기차를 타고 가야 했었고 고생스러운 길이고, 또 방학 동안에 그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 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댁을 방학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 덕분에 제가 도시 아이들이 잘 모르는, 도시 아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잘 잊어버려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어느 겨울에 이제 사실 겨울 방학은 좀 심심합니다. 여름 방학에 비하면. 겨울 방학 때 동네 그 형님들이, 저한테 형님뻘 되는 분들이 토끼 사냥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토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따라가 봤죠. 따라가 봤더니 산에 막 올라가서 그 눈 있는 데를 쭉 다니면서 말이죠, 토끼 똥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 토끼똥을 발견하면 그 토끼똥이 있는 데가 토끼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똥을 따라가면서 토끼 발자국이 있다든가 토끼가 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다가 철사로 올무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올무가 있는 데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토끼가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걸리도록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무에 걸리면 얼른 가서 잡으면 되고, 만약에 올무에 안 걸리면 그때부터 막 토끼를 몰아가지고 산 위에서 아래로 막 몰아가지고 그 토끼를 이제 밑으로 못 달리니까 넘어지게 해서 잡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말이죠, 아이들이 어디 숲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말이죠, 이 토끼를 잡겠다는 열망이 그 추위를 녹여버려요. 그냥 거기서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다시 거기 들어갔다 그럽니다. 다시. 이 말은 한 번 이상 왔다 갔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이게 마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손에 장애를 입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태어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회중 제일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서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손이 마른 거니까 좀 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 있고 이 사람이 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절이 답을 해줍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 주시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보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손 마른 사람을 보면 분명히 고칠 뿐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치면 우리가 고발하자. 이제 우리가 이 손 마른 분이 왜 사람들 보이는 데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올무였어요. 올감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미끼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치 토끼를 잡으려고 그 추운 겨울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장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긴장을 완전히 최고조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손 마른 사람도 이게 어떻게 될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고 아주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매우 단순한 말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 행하는 것과 악 행하는 것, 어느 게 좋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좋냐? 언뜻 보면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뭔가? 첫째,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그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 갖고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안식일에 자기들은 이미 악도 행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로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손 마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마른 손은 이 사람에게 큰 수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앵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어린아이나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폭력배들이 잡아갖고 말이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를 드러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멀쩡한 어린아이들 발을 두 개로 묶어가지고 불쌍하게 보이게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걸을 해오면 그걸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걸 악한 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 함께 다니던 그 전사님 한 분이 오른손이 조금 작아요. 이게 손가락이 우리는 3마디인데 그분은 2마디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학술을 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걸 만천하에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이 환자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이렇게 말해요. 여기 완악하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단단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노하셨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 다 멸해버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함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완악함을 탄식하세요. 그리고 그 완악함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무생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무엇인가? 첫째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지도 알려줘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말라 있었어요. 여기 말랐다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손이 광야 같아졌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손은요, 그냥 그 손 자체로도 말라버린 손이지만 그러나 이 손은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광야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이분은 그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도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라버린 손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기 모여있는 건강한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의 건강한 부분, 얼굴이나 다리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에도 지금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못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약점 같은 곳에,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곳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참 재밌는 사건을 하나 봅니다. 거기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하갈 입장에서는 신분이 변한 거죠. 그러면 하갈이요, 자기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그 주인을 멸시합니다. 당연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그 당시 문화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학대를 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돼갖고 주인 여자를 멸시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라와 하갈을 비교를 해서 사라가 낳은 아이는 약속의 자녀고
하갈이 낳은 아이는 육체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갈은 이렇게 복된 여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올바로 행한 사라. 그런데 이 하갈은 주인에게 덤빈 여자, 영적으로도 올바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떠났으면 그냥 놔둬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세요. 창세기 1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우물만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하갈 같은 여자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는데 아마 나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찾아올 것이야 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갈을 찾아가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중에 스바냐서 3장 17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자주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한 때가 언제냐?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이게 나라가 엎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더 악했어요. 국력도 약해졌어요. 하나님도 잘 안 섬겼어요. 타락한 것 때문에 연약해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에 관심을 가진 데서 끝나지 않고 연약함을 치유했어요. 5절에 보면 손이 회복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연약한 사람의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그가 회당에 그냥 있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돼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용해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도와줘버리는 거예요. 해결해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걸 여실히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허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허리 아픈 상태로 신방도 다녔고요. 제 기억에는 야외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텐트 기둥 이런 거 메고 옮겨야 하는데 옮길 사람 없어서 결국은 저하고 같은 젊은 집사님들 대부분이 뭐 허리 시원찮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옮겼어요. 심지어 말이죠,
병원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제가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이곳저곳 다 가봤어요. 뭐 척추 전문 병원, 물리치료, 침술, 마사지 치료, 하여튼 할 수 있는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요, 가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건 이래서 지금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 10번쯤 와보세요. 제가 다니면서 의사들에게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스탠포드 병원에를 갔더니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신데 2세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저를 딱 만나더니 사진을 찍어보고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것은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수술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술의 그 결과는 97%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수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수술합시다. 이제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자고 했고 수술했고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수술할 수 있고 수술의 경험이 많고 그런 의사는 그냥 수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자세가 나빠서 그렇다, 기침해도 허리가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구약성경 욥기 42장 2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와,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욥을 비난해요. 욥이 억지로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이들 여전히 세상을 떠났고 재산 다 잊어버렸고 몸 그대로 아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광야같이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체가 연약한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심리적인 열등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나의 삶을 광야같이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는 분들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떤 분이 와서 나를 도와줄 능력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왔어. 그래서 요청해 보세요. 그런데 요청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속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왜 입 다물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아니,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가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그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증거도 있고 능력도 확실한데 그냥 기도만 하라는데 왜 안 하죠? 왜 기도 안 하고 염려만 하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무나 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훌륭한 아버지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아니,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 저녁에 집에 가서 자는 아이들 보면서 얘는 어디서 나왔는데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해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가정을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야죠.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에 놓고 기도 안 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기도 왜 안 하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받았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보다 능력 많은 사람, 직장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난 모르지만 우리 직장이 안전하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직장인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거기서 좀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 회사가 좀 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주는 그 월급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저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뭐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워크퍼밋을 갖고 있든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땅 미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민자로 살고 있어서 여기서 외인같이 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간 세계 최강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는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흑인하고 백인 간의 일.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는요, 당하면 데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흑인입니다. 나머지는요, 데모도 못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비즈니스 하다가 억울하게 또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총을 맞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 봅니다. 우린 그냥요 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호 안 해줍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아픔을 갖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떠나온 조국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바이러스가 막 한창이잖아요. 지금 저는 늘 걱정이, 이 미국도 걱정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정말 의료 체계가 안 돼 있는 나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막 슬럼들이 막 수백만 명이 그냥 조그만 지역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사람들, 씻지도 못하는 사람들 들어가 버리면 끝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비슷해요. 불교도 탑을 뭐 1000번인가 뭐 몇 번 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잖아요. 지성을 들이면 감동이 돼갖고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마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기를 바라냐?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은 만약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자기가 공경에 처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죽음에 이르르실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고치신 거죠. 자,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요, 우리가 이름도 모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글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회당에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내 손 마른 것을 고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자기 같은 것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에게 치유된 손은 예수님의 목숨의 상징이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손은 과거에는 부끄러움의 손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볼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손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를 안 믿었더라도 이 사람이 손 놨고 나서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결국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치유된 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고쳐주신 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손을 보면서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죽음에 이르러도 그래, 그 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목숨을 건 상징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부터 우리에게는 감사의 사인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전에 죄짓고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예전에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지금 핍박을 받고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가 지금 수고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이 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그게 회복되었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죠. 그런데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행복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찬송가 301장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인생 살아오고 뒤를 돌아보니까 참 위험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까지 온 거 보니까 이게 뭐 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게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떤 거는 고난도 있고, 어떤 거는 기쁨도 있고, 어떤 거는 죄악도 있고, 어떤 거는 실패도 있고, 어떤 거는 성공도 있어요. 근데 그 다 모든 것이 보니까 내 눈에는 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쌓인 십자가를 갖고 보니까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뭐 다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뜻이 아니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여전히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겪는 고난조차도 은혜로 보이는 것 말이죠. 그런 사인을 갖는 것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지요. 저는 우리 이 시간에 301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죠.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 보죠.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죠. 손 마른 자 같아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고 버려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끝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간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그냥 매일같이 다오다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쟁취하려고만 하는 자가 아닌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로 내 인생을 보면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이렇게 좀 나누어서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를 은혜로 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